오늘 이 저녁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사실 결론을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룩한 영,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룩한 영,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종말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죄인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딸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권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박함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이성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 쓸데없는 데는 관심 두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어련히 하실 터이니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은 머쓱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실 것인데 정작 그때가 된 듯한데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목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말 성경의 8절에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알라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라고 말을 이어가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너희는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지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외적인 일에, 너희들이 바깥 일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그것을 알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며 의기양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소심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혀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자신들의 곁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고 가장 소심한 사람으로 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그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스스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오늘 생활이 변화되어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보면 한 성공의 주교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에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 이슬람 신비주의자의 수피 바야드 바스타민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아마 내 삶은 지금과 달리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을 탓하고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내 모습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영입니다. 성령을 받아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나의 뜻을 꺾어 나의 습관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너무나 많이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을 받으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분명 성령을 받으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행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며 권능이 생깁니다.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도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손에 쥘 만한 조그마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터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거대한 바위도 깨뜨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벽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린 계집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유창한 설교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하였던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병든 자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는 사도들이 행하였던 권능의 행전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발휘되었을 때 고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자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쳤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위협에 달아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담대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결코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놀라운 폭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우리, 인도함을 따른 성령의 사람들은 그 안에 두라미스, 권능, 힘을 포탄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암의 침략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작은 지파 별반치 않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겁쟁이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향하여서 사사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를, 여러분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셨기에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그 기대대로 그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한계를 돌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한계를 돌파하고 복음이 전진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로마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이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곳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그 한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유대인들과 원수같이 지내는 지역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 세계로 넘어갑니다. 복음이 유대의 민족주의를 넘어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타성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역사는 결정적인 장애물들을 넘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넘어서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오늘 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 제가 바라봐야 될 삶의 땅끝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나는 바라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꾸만 우리의 땅끝을, 내 삶의 끝자락을 작게 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건설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말을 타고 창 끝으로 땅을 대면서 선을 그은 그 모든 것이 도시의 경계선이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하였던 콘스탄티노플, 서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의 수도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땅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의 작고 너무나 연약한 생각의 그 땅끝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선 땅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마터, 곧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사실 모두 다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요. 베드로 행전에서 전하여지는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엑스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또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교들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과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순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과 내 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전파해야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이제 우리더러 너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학심으로 될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보면 순교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적색의 순교, 백색 순교, 녹색의 순교도 구분합니다. 적색의 순교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순교입니다. 백색의 순교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철저하게 금욕주의적 삶을 통하여서 신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도자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녹색의 순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신앙의 증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녹색의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탄력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인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열된 모습으로 또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내 한계를 가지고서 세상에 보인다면 그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얼굴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성난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은
제가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삽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한 정말 원수 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변할 때에, 내 생각이 변할 때,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